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성공행신 예배는 주로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려서 12시에 타종을 하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뭐 성공행신 예배였던 그런 느낌이 나는데, 내일 또 주일이고 제가 조금 일찍 모여서 내일을 또 거룩한 주일을 더 저희가 또 잘 예배하기 위해서 좀 일찍 모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너무 귀하고요.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뒤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열심히 우리 다들 살아오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좀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 365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의 농사를 여러분 혹시 잘 지으셨습니까? 분명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나름대로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시간, 또 노력해서 얻은 나름대로였던 성취들, 결과물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힘들고 아팠던 시간, 또 남몰래 눈물 지어야 보내야 했던 나날들, 그저 견디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로는 그런 무력감도 아마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 안 하신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죠. 구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시는 한 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절이 더 느껴지시는 한 해입니까? 예. 대답하시기 헷갈리시죠? 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는 한 해인데 현실을 생각하자니 또 이렇게 헷갈립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잘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아마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나름 하나님께도 득이 되어 보이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속았다. 교회는 사기꾼들이 모인 집단이다. 응답은 무슨 응답?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접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신 분도 계시죠. 그럼에도 저는 오늘 2022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서 제가 살짝 부담이 되긴 하지만 충분히 잘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이 사무엘상 이 기록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면 약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덧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이 하는 악한 짓을 그대로
답습하듯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이 우상에게 밀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미스바 집회가 있기 전까지도 그들은 이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에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를 맡기듯 그렇게 절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형상은 실체이지만 그 우상이라는 존재는 과연 실체일까요? 우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이 바알신, 아스타롯 여신이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게 보이죠. 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또 저렇게 또 우상을 섬기나?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시 이 고대 문화 사회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면 우리 땅 그 유혹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소원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거기에 그저 투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안정감, 안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은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바람과 인간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타 또 모든 기타 우상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우상의 특징은 바로 풍요와 번영과 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우상은 인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만들어져서 투영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해외여행 한 번씩 다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어디든 어느 여행지든 어느 해외든 가보시면 우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아마 인도를 가보셨던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정말 어느 거리를 가도 우상 천지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위한 축제가 매주마다 열립니다. 매주마다 그 향을 엄청 피우면서 그들의 수많은 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성황당이 있습니다. 아시죠? 돌과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신당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 숭배 사상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성황당이 다를까요? 모습은 다르죠. 형상은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보호받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될 수 있고 천지신명이 될 수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더 큰 목적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저 존재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엄연히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식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그 여러 앞장 4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블레셋이 눈의 가시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이 큰 전쟁이 바로 4장에서 큰 전쟁이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에 그들이 이겨보겠다고 가져온 게 뭘까요? 실로라는 성소에 지성소에 있던 법궤를 감히 그 법궤를 움직이면 안 돼요. 법궤는 절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정말 광야에서 성막이 옮겨갈 때야 법궤가 옮겨갔죠. 그러나 실로에 있는 그 성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임의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왜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 법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거의 저 블레셋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호험장당하면서 그렇게 아마 의식됐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블레셋.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쉽게 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전쟁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 법궤가 빼앗기는 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옥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우스운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빼앗긴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 마을의 가드로부터 해서 막 여러 곳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마을이 초토화가 됩니다. 신당의 신들이 자빠지고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거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니까 이 블레셋 온반 사람들이 공포에 떨죠. 이 법궤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결국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고 결국 이 법궤가 어디까지 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법궤가 거기서 우리가 읽은 그 2절에 보면 20년간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사람들이 이때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새로운 영적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철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죠.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3절 말씀 너무 많이 넘어가버렸네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내시리라. 그들은 사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그들이 무릎을 길어서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요.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습니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기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나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깊이 통감하며 하나님께 오랜 시간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이 미스바의 회개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방백들이 이때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왔습니다. 야, 정말 야비하죠. 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장해서 이렇게 무장한 채로 이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이 집회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철무기로, 당시 블레셋은 철무기로 중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풍전등화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의 우리가 천둥 소리가 그냥 천둥 소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과거에는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천둥 소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주로 신의 노함입니다. 신이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제사를 드리든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신이 화가 나서 지금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둥이 그냥 천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천둥이었습니다. 상황이 반대로 역전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가 뭐 천둥 소리 들었다고 해서 도망갈까 생각하지만 그 천둥 소리는 그들을 충분히 압도하는 엄청난 천둥 소리로 계속 울려 퍼져서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갈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어디까지 추적하냐면 백갈 아래까지 내려가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리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 사무엘이 승전비를 세웁니다. 돌 하나를 딱 세우는데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전전에 봤지만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왔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는 마치 내버려 두시듯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다곤신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도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본래 이름이 사실은 없었던 곳이지만 사무엘의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이 곳 이름을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또한 이라고 붙였고, 그래서 에벤이 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셀은 도움입니다. 즉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돌을 취하여 세우는 일은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던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로 돌을 세웁니다. 요수아서도 보면 3장에서 보면 길갈에다 기념비를 돌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지정학적으로 오늘 여기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에서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순간은 단 1분 1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분으로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무른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이 2절 말씀 못 넣었네요. 우리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저는 이 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들의 발 밑에 하나님을 마치 수와 다루듯 마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익, 자기가 원하는 안정, 자기가 원하는 풍요를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수단과 방법 그 이상이 아닌 그냥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기들의 승리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법궤가 빼앗긴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나요? 용서를 구하며 해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버젓이 온갖 우상들 여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우상을 그렇게 밥 먹듯 섬기고 우상 앞에 섬겼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쉽게 이해되지 않은 구절입니다. 저는 왜 20년이 지난 시점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 했나? 우리 생각 같으면 조금 일찍 회개를 촉구할 수 있지 않았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법궤가 있을 때 즉각 아니면 혹은 1년, 2년 혹은 2년 그때 미스바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불러 모아서 회개하고 그때 충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그들의 신앙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게 1대1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거절하는 경우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이 충분히 뭔가 이론적으로 잘 준비가 논리가 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여러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미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열매로 때론 나의 부족하고 어눌한 언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저희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미스바로 모이자 하면 사람들이 쉽게 모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열매로 이르기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해의 지난 시간들을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진 특별한 어떤 사건, 어떤 날, 어떤 시간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론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시간에서 빼고 싶고 지워내고 싶고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에 막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도우시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일부러 막으시면서 기계적으로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들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그 뜻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고백한 이 에베네셀은 그는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를 그는 이미 청사진을 이미 다 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이제 그저 한 2시간만 지나면 2023년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여러분, 2023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아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이면 끝날까요? 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저도 올 한 해 미리 정말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개척을 저희가 처음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작년에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옮겨 다녔습니다. 이렇게 주유소 2층 그 가정집과 같은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또 드렸고
작은 공방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내색은 하지만 좀 막막함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런 염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 장소를 얻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함께 또 예배를 또 제가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1년의 시간들이 거의 다 지나가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볼 때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분들이 또는 이제 멀리서 오시지? 뭘 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참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려는지. 참 부족한 목회자고 참 부족한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마치 큰 퍼즐이 있으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에 마치 맞춰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분 아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더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마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미래를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제 곧 60이 곧 넘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 60이면 지금 곧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몸도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구석이 한두 구석이 아닙니다. 삶이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질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바라본 미래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 바라본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알았기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적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족집게처럼 알 수 없지만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내일이 염려되거나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넣으려 하다가 그냥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2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부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여러분 중요한 건 너희의 누구요?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저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도 내일도 주님의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더욱 고백함으로 우리 앞날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를 더욱 바라보시고 더욱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